네, 관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거나 신경 쓰이거나 뭐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네. 뭐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나 큰일 났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쪽의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관심사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연령대별로 관심 분야가 좀 달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10대 때는 공부나 친구, 뭐 연예인, 게임, 뭐 다이어트, 진로 등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20 대는요. 연애, 패션, 뭐 여행, 취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30 대는요. 결혼, 자기 관리,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을 합니다. 40 대는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취미 좀 이제 안정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40 대는 관심이 주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50대 이상은 이제 은퇴, 노후 준비, 뭐 건강, 동호회. 그래서 50대 이상 만나시는 분들은 아유 거기가 아파 가지고 막 있어. 건강 얘기, 아픈 얘기, 뭐 좋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듯 관심은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어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에 같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 관심사가 그 나이별로 또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보여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사실 물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게 불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며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물이라는 현실적인 이 관심에서 예배라는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지고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근데 그 알아준다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알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어도 그냥 나를 좀 알아주면 그러니까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알아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저 갖고 싶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대화의 흐름 속에 잘 어울리지 않는 좀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16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 물을 제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여인이 말했거든요. 그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16절 말씀 이거였어요. 16절이요.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 엉뚱하시잖아요. 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아 그거 저 받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남편을 데려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1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붉은 글씨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 물 건너 갔구나 이거 나 주기 싫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라도 좀 모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뭐 이렇게 이게 대화가 이렇게 가는 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다섯과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그 전에 다섯이 있었지만 다 헤어졌으니까 남편이 아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아니지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 자신을 알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했겠지만 자기 앞에 계신 이 유대인 남자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보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이 어울리냐면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래?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얘기해요. 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은 힘들었을 텐데 괜찮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대사들도 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자신을 너무 자책하니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대사도 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건 곧 길을 찾아낸다는 뜻이야. 이런 대사도 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건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뿐이지 찾으면 돼. 찾을 수 있어. 이런 의미의 대사예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의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이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이 남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는 자신을 처음 봤어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나 자신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그런 마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지쳐 갖고 힘들어 가지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 이게 포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뭐 찬양이 들리지 않았다가 그 찬양이 마치 나에게 해 주는 그런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인생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난도 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을 평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여인이 말하는 대로 그걸 인정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렇지, 라고 인정해. 이 여인은 아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그래, 맞다. 너 그동안 5 남자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 그래서 그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었어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었지. 그동안 아내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었었겠구나.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했었겠구나. 아마 이런 자기 안에서 이런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알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그냥 인정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앞에 있는 유대인 남성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물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었던 그런 관심을 앞에 있는 유대인 남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알지?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전환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약함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바꿨다, 대화의 화제를 돌렸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말 화제를 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괴롭고 이 목마름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었었다가 그 관심을 자기에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실 때 우리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해결되지 않았던 것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 처음에는 이 물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거기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삶인가? 현실적인 문제, 물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배라는 영적인 문제로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소에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은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자리가 불편해서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 어, 좀 피곤하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면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둡니다. 뭐 그건 너무나도 당해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결혼을 하면 좋은 집이 있으면 뭔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기쁨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젠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어, 어. 그러니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요. 그러나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아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유명해진 사람에게 이제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저는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에게 만족하느냐고 묻는다면 행복할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죠. 좋은 집을 장만한 사람에게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만족할까요?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 자체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것 자체로는 만족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더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기뻐하지만 더 만족하기 위해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벌써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는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다섯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바람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바람,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금방 가버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잡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고 말하는 그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지혜, 모든 사람들도 지혜롭고 모든 재물을, 그러니까 이 금과 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도 좀 가져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가져보고 저도 좀 가져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이 가져보니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보니 그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갈증을,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잡아봤는데 그것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돈은 사라지지 않고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데 나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목마름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면 될 거라고 했는데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이 군사력이 이제 부강해졌어요. 걱정 근심할 일이 적어졌습니다. 또 여러 명의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암양 한 마리,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런 나쁜 인간이 있냐고.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에서 화살을 쏜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날아간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다윗을 존경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가지려는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다윗은 다 가진 인물이었는데 더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들은 뒤에야 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51편 11절이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인생은요, 누구든지 한번 살다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육체는 한번 살다가 가지만 그 이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이것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스바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영적인 문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물론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죠. 아마 범죄하고 있을 때 그때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막 예수님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또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참 신기하죠. 누구는 내가 예수님 막 믿어지고, 누구는 예수님 아직 안 믿어지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각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꼭 해야만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관심에 대한 10대, 20대, 30대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지나면서 관심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이 영적인 나이가, 그러니까 성숙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관심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더 관심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관심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이 관심을 이 세상에 있었던 것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 구원, 영생, 그다음에 또 성품, 성김, 성숙에 대한 그런 것에, 이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